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리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또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함께 요단 강가로 가보겠습니다. 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낙타털옷 입은 남자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가 소리쳐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웅성웅성 질문을 해댑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신다. 그분의 능력은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다.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지?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런 배경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한에게 다시 몰려 나와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시던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저 멀리 한 청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명한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던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청년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한 청년이 다가온 것을 보고 그 청년을 향하여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그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부른 예수님의 이름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 진짜 조그만 새끼 양을 떠올렸을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을 떠올렸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어린 양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어린 양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유월절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이 바로 어린 양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런데 바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로 재앙을 하나씩 내리셨죠. 근데 9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에 가장 무섭고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셨죠. 앞으로 마지막 재앙을 내릴 터인데 이 재앙이 내리면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시 말해서 처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앙이 내리면 당연히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 있습니까? 그 애굽 땅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처자들도 다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잡아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피를 문에다 발라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면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양을 쳐왔습니다. 그들에게 양은요, 또 하나의 가족이었죠. 양이 임신해서 새끼를 출산하는 것, 그 새끼 양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매하는 것, 또 그 양이 엄마에게 가서 처음으로 젖을 빨던 것, 그런 장면들을 다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성껏 키운 새끼가 이제 1살이 되었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요, 털이 이제 뽀송뽀송한 하얀색 그런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렇지만 자기 집에 사랑하는 첫 아들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부 규칙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것이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어린 양을 고르는 날은요 1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 양을 잡는 날이 언제라 합니까? 1월 14일입니다. 나흔 날. 우리가 요즘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열 나흔 날이 언제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4일입니다. 그러면 10일 날 선택을 하고 14일 날 잡습니다. 그러면 그 나흘 4일의 기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그 양을 여전히 계속 돌보고 함께 지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일 양을 이미 정했습니다. 이놈은 이제 죽을 겁니다. 이제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정해놨는데 4일 동안 그 양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먹이고 씻기고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동안 정은 정대로 들었는데 미안한 감정은 더 생기겠죠. 그리고 4일 뒤에 양을 잡는 그 순간에 양 잡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피를 문에 바를 때 그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일인데, 내 아들이 죽어야 될 일인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이 죄 없는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덕분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으로, 자기 피로 장자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흠없고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실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피와 떡을 함께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을 대할 때마다, 그 피를 대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찬을 베푸셨던, 만찬을 베푸셨던 그 배경도 바로 유월절 만찬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살과 피를 기억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받는 어린 양. 요한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또 헤롯 대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화려한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인 해방을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해주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묵묵히 딸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순순히 딸려가서 죽임당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억울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이신데, 아무 죄도 없는 존재이신데,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 더욱더 조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 우리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보아라, 바로 이분이시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이분이시다.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당하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이들이 선곡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소품이 뭡니까? 말구유잖아요.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일찍 돌아가셨죠.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지만 나사렛 시골 출신이라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늘 자주 배가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밀 이삭을 비벼 먹기도 했고요. 길거리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기 원하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믿었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또 배신당하셨죠.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으셨고요.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끝까지 저항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지요. 자기 제자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그 혼란을 틈타서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서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발할 때에 그거 아니다 얘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형벌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짐승들 중에서 양이라 불리우셨을까요? 세상에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그리고 자주 듣는 그런 짐승들은 대부분 강하고 용맹한 짐승들이죠. 사자, 호랑이, 곰, 늑대, 독수리, 그런 용맹한 맹수들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양이라 불리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잘못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여기에 특이한 점은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그 구절입니다.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동정하는 분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동정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동정한다는 것은 길 가다가 불쌍한 거지를 보고 그를 동정하였다 할 때 동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 동일한 감정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동일하다, 감정할 때 정. 그래서 동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바꾸면 공감한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어떤 부끄러움이, 상처가, 고통이, 아픔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힙니까? 혼자 이불을 덮고 있다가 어젯밤에도 이불킥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세상에 들키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인간아, 어찌 그 모양이냐.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네가 당해라. 나 때는 말이야.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인하나, 그 죄, 그 아픔 내가 짊어져 줄게. 그 수치 내가 감당해 줄게.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그런 표현으로 하면 더 찡얼거리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또 당해보셨잖아요. 주님 또 가난이 뭔지 아시잖아요. 주님 1,000원 아끼려고 발버둥거리는 거, 100원 아끼려고 발버둥거리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왕따 당하는 게 뭔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주님 억울함이 뭔지 아시잖아요. 주님 앞뒤 말이 다르는 그런 경험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앞에서 웃으면서 뒤로 칼을 꼽는 거 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웃으면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바라보는 심정을 주님 아시잖아요. 겉으로 나를 위하는 척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어린 양 되셨을까요? 왜 제물되고 왜 희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중에 한 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이 없으십니까? 너무 당연하여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이 공짜라고 배우셨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공짜는요, 여러분, 헐값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짜라는 말은요, 누군가가 내 목숨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공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공짜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갚아야 될 그 값을 대신 갚아 주었기 때문에 공짜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실은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준 것입니다. 실은 비싸서 내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결코 자기 희생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자기 권위에 굴복하도록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초당하고 고난당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희생하고 섬기신 것이 예수님이 힘과 능력과 권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리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마음만 먹는다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상황을 평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십자가에서 그냥 바로 못 빼고 걸어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어서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어린 양 되셔서 희생제물 되기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의 은혜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 이놈들 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드셨던 분들을 다 처단하고 그들을 죽이셨다면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겠죠. 그러나 벌벌 떨 뿐 그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두려웠을 뿐일 것입니다. 두려워서 복종하고 따라갔겠지만 그것이 전부였겠죠. 그러나 그 희생과 섬김과 죽으심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 가슴에 박혔고 그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것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할 때에 한마디로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게 가정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늘 우리 생각을 정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VIP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 그분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아픔을 다 담당해 주셨어. 다 당해 보셨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우리를 섬겨 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그 예수님 나처럼 함께 믿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아닙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끌고 오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섬김과 감동으로 그들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방법 아닙니까? 우리 가정교회에도 다른 교회들이나 또 세상처럼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목자, 목녀, 또 각 부서의 팀장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이름의 그런 리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의 리더는요, 세상의 리더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자기 편을 챙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정교회 리더는 직분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리더가 아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처럼 희생하는 리더십, 낮아지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일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쓰레기 봉지를 꺼내서 이렇게 발로 밟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송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뭔가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평소에 아무도 없는 교회당 오셔서 혼자 교회당 밀대로 청소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 섬김이, 그 희생이 능력을 만들어 가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려고 애쓰는 리더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도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표, 어린 양의 이름표를 우리는 우리 가슴에 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만 봐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높아지고 싶을 때가 있고 저도 관심 받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높아지고 싶을 때에 그때의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달아서 낮아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관심 받고 싶을 때, 관심 받지 못해서 서운해질 때,
그때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달고 어린 양의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권위와 권력과 명예가 내게 달콤할 때 그때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달고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내 섬김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어떤 이름표가 달려 있는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름표는 어떤 이름표입니까? 내가 원하는 이름표는 어떤 이름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다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여전히 희망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달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받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달고 왔구나. 참 잘하였다. 그런 칭찬받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예수 예수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어떤 병이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파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면서도 희생하시고 섬겨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